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누각은 금천관이죠. 뭐. 금천관의 누각의 뿌리는 고인이 창설했다고 하더라. 근데 지금 남아있다? 오냐, 남아있다. 옛사람들이 창설했다고 하는 이 누각이 지금은 장결최영 감세유로다 이 말이야. 담장장자죠. 담장이 없어질 결이잖아요. 담장이 없어져 버렸어. 담장도 없어져 버리고 최영 석가래는 세월에 따라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석가래는 썩어버렸더라 이런 말이야. 썩어버려 가지고 그 감회가 새롭더라. 그러니까 여기 감자는 감회가 새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뭐가 없어졌죠 지금? 담장이 담장잠자죠. 담장은 없어져 버렸고 결 없어져 이그러져 버렸다. 이그러졌다는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이그러졌다, 찌그러졌다, 무너졌다. 이지러질 결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자는 이제 석가래 최자죠. 석가래 최가 령은 뭐예요? 령 떨어져 나갔다. 떨어졌다. 없어질 령. 비가 와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석가래는 썩어버렸고, 그 다음에 담장은 이그러져 버렸고, 세월이 무상하더라. 세월의 흐름이 무상함을 느끼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래요? 만사수풍 하자시리요. 만사, 세상 만사가 따를 숫자대요. 뭐를 따라? 풍. 이 바람을 따른다는 거면 세월의 세태를 따른다 이 말이야. 바람같이 그 세월의 세태를 따르니 하자실. 도대체 어떤 게 진실하다는 거냐. 세상 물결 따라서 다 변하는데 영원히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건 뭐더라? 어이? 진리지 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세파에 시들리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그러지고 무엇이 어쩌고 해도 어떤 것이 실한 것이냐?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가 실한 것이단 말이냐? 다 실한 것이 없으니 또 닦아야지 뭘. 백년여수 자생부여. 백년이 물 같아. 백년이 물같이 흐르는 백년이 차생, 금생의 뜬구름 같다. 백년은 유수와 같고 백년은 유수 같고 차생은 뜬구름 같다. 이런 얘기가 갈라야죠. 백년은 물 같고 차생은 뜬구름 같고, 차생은 이생이니까 이차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백년 세월 뜬구름 흘러가듯이 흔적조차 없어요. 그리고 이 금생은 우리는 다 부생초다. 부생초. 뜬구름 같더라 이 말이야. 흘러가. 표시도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네, 그죠? 금성호 재산각이니, 금성, 새소리, 세금자죠. 새들이 이뤘어요. 뭐를? 호어를 이뤘다. 호어를 이룬다는 거 뭐예요? 경어사 호어 참 좋아하죠. 찌죽을 듣기가 아주 좋더라. 뭐 백년의 세월이 흘러가던 뭐 물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뜬구름 갔던 말던 새들의 노랫소리는 아주 화모니를 이뤄서 조화를 이뤄서 아주 듣기가 좋고, 우러제쳐 산각. 각은 뭐예요? 산 모퉁이에서 우러제끼더라 이런 말이야. 산 모퉁이에서 우러제낄제. 산 모퉁이에서 우러제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왜 경서사 갑자기 산 모퉁이를 끄집어냈을까? 모퉁이에 살짝 숨어 있어서 보일락 말락 하는데 새 소리만 아주 엄청나게 호어를 이루고 들어가고 있더라. 호어, 부드러운 소리, 좋은 소리, 멋있는 소리, 예쁜 소리를 내고, 어디서 모퉁이에 서 있는데 보이지는 않아. 근데 보일랑 말랑 모퉁이에 처박혀 있으면서 살짝 고개를 내미는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거기는 새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서사가 이렇게 멋진 산각이라는 말을 넣고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멋지죠? 그러면서 뭐래요? 운자무심 출수도요. 운자. 구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무심하게 가. 누가 더 보고 무심하랬냐? 그게 무슨 소릴까요? 우리는 무심한 마음을 이루려고 하면은 인간들은 이거 해야 돼. 도 닦아야 돼. 마음자리를 살피고 집중을 하고 모든 거를 버리고 방아착을 하고 생각을 내어놔야죠. 그래야만 무심 경계에 이르요. 무심종이 최고랬어? 무심종이 최고다 어쩔래?
무심증, 무념무상 필요 없고 그냥 무심해. 무심이 최고죠. 우리는 무심에 들으려면 참선을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야 이제 무심삼매에 드는 거야. 근데 새들은, 구름은 저 혼자 스스로, 구름 스스로 혼자 무심해. 아이고, 무심 같은 소리 하겠네. 경허선사가 그냥 언제는 구름을 그냥 거시기라고 했다가 뜬구름 요사비사라고 했다가 언제는 무심하다 했다. 그냥 경허선사 벗은 무심이, 를 담고 있는 구름이에요. 흰 구름, 그나마. 구름 하나 스스로 좋아. 구름인데 스스로 뭐더라? 출수도 하더라, 이 말이야. 나아가. 앞으로 전진 무심의 경계에서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 나무까지 숫자죠. 나무까지 숲을 사이로 머리를 디밀면서 간다, 이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거기서 숲을 사이로 머리를 뾰족이 들이밀면서 이 구름이 흘러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간다니까.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데 고개를 들으면서 나뭇가지 사이로 희끗희끗 보인다, 이런 얘기야. 경허선사 시의 소재지요. 네? 나무하고 그 다음에 흰구름. 흰구름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나뭇가지 사이로 무심히 흘러가고, 오후 해암 기화제라 나의 벗. 누가 나의 벗 아니랬나. 경사가 특별히 26명 중에서 특별히 이 오후를 붙이는 사람은 나의 벗 해암, 나의 벗 오화천. 아시겠어요? 오화천도 된 나의 벗이 돼. 알아요, 스님. 눈깜빵 새사는 거 누가 몰라? 그리고 이 해암 내 집도 잘 가. 나의 벗 해암이 기이한 화채 가져왔어.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림을. 무슨 그림 가져왔을까? 이거 족자 2마리. 나의 벗 해암에게 기이한 2마리가 지금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있다는 뭐죠? 가져왔다는 얘기죠. 어디로? 금천관에서 있더라, 이런 얘기야. 오화천 내 집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어. 현재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다. 왜? 지금 현재 내가 볼 수 있어, 기이한 그림을. 좋아? 그럼 또 시한수를 펴야지. 그림이 있어서 잠시 의침망기수로다. 잠시나마로 기대. 어디에 기대서? 의침. 이거 침묵이죠? 뭐라 그래요? 나무벽에. 경사 또 침묵 좋아해? 침묵을 혹시 갖고 다니시나? 철렁철렁 대나무로 쫀득쫀득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침묵에 기대어서 잠시나마 뭐를 잊어버려. 이 기자는 나그네 기자예요. 말탈기가 아니고 나그네 기. 나그네의 수심을 잠깐 읽어라. 경사 맨날 자기 자신을 뭐라. 나그네, 난 뭐뭐개, 진강개, 중도개, 먼개, 전부 다 개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그네의 기자예요. 나그네 기. 나그네의 수심을 잠깐 내가 잊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아? 좋아. 누구랑 왔어? 해암이랑 왔지 뭘. 그래가지고 금천관에서 시한수를 읊는 인생 무상을 노래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금천관은 조선왕조 개국 때 태종이 창설한 곳으로 오래됐네요. 아까 고인이 창설했다 그랬죠. 옛사람이 창설한 이 두각이 수백 년이 흘러서 담장은 무너졌어. 석가래는 썩었어. 세월은 더덥고 세상만 썩어 모두 바람같이 흘러가 오냐. 바람같이 흘러간다. 어쩔래. 붙잡지 마세요. 그대로 흘러가게 두세요. 무엇이 실상이란 말인가. 100년이 수갖고 인생은 뜬구름이다. 인생의 무상함을 모르는 듯. 인생의 무상함을 모르지. 그 새들은 항상 무상해. 그래 무신경계에 들어서 찌죽찌죽 호어를 날리고 있죠. 고운 소리로 산 위에서 오짖는데, 산 위에서는 산각, 산모퉁이에서 오짖는데 무심한 구름은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삐쭉삐쭉 내밀면서 슬금슬금 가더라. 흘러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벗 해암에게 기이한 그림이 있어 잠시나마 태침에 기대서 그림 감상을 하고 있어요. 늙은 노승 경호는 나그네의 수심을 잠깐 있고요. 잠시라도 있는 거다. 나그네. 자주 나와요, 나그네 숫자가. 나그네 기자가. 또한 경호는 업보 사상을 시로 읊은 한수가 터지네. 경호의 상체 사상. 경허선사에 내가 그 삼수갑산,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체라는 그 소논문을 써가지고 내가 박사논문을 통과했다 그랬죠? 그게 상체예요. 상체가 뭐죠? 빚을 갚는다. 즉, 무슨 빚을 갚아? 묵은 빚을 갚는다. 전생빚을 갚는 거를, 묵은 빚을 갚는 것을 상체라고 그래요. 그거는 선가에서만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들지. 내가 언제 빚졌어? 웃기고 있네. 이러고 달라드는데, 선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알아.
보언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그래서 묵은 빚을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상체사상이라는 게 있고, 그 빚은 뭐예요? 전생빚. 즉 내가 아랫마을에 물빛 젖소로 태어나겠다. 위산수고 아시죠? 위산수고. 업보사상을 시로울 분시한 수가 있다. 경어의 상체. 경어는 잔승선승답지 않게 전생업을 논하고 있어요. 내가 전생의 업연이로다 이랬죠. 어디 가서 비안도에 뜬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고 이것이 천생의 업연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수급을 굉장히 따지죠. 제복보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인과응보니까. 그렇다 경어도 수급의 인연을 따라 삼수갑산을 여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경어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라고 했죠. 이 우주 삼라만상 중에는 업의 자유로운 중생은 아무도 없어요. 기필코 갚아야 돼. 서령 그거 있잖아요. 그 뭐요? 누구지? 백장야호 아시잖아요? 백장야호. 불락인과 불매인과. 불락인과 불매인과. 불락인과가 아니고 불매인과예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그런데 매하지 않다죠. 애매하지 않다. 어둡지 않다. 그래서 그대로 그 빚을 갚는 거. 그게 뭐랬죠? 보어랭이라니까. 그리고 다시 일을 일으키잖아. 뭐라니까? 수연행. 잘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방도는 그거밖에 없어. 이입사행론.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허튼 길로 빠지지 않아요. 허튼 길로 빠지려면 빠지고, 이것들은 말을 안 들어먹어. 뭔들래? 이 우주 삼라만상 중에서 법의 자유로운 중생은 아무도 없다. 다만 깨달은 경지의 선승은 그럼 못하고, 선승도 받는다니까. 그들 역시 자유롭지 않아요. 그거에다가 여우가 3000년의 여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다만 지혜로운 선승은 뭐더라? 불락인과가 아니 뭐 불매인과. 아시겠죠? 불매인과예요. 어차피 받아야 될 거면 받아. 그냥 옳테면 알아. 저는 이제 이걸 언제 알았냐면은 35살 때. 내가 35살 때 뭐라? 이게 뭐 이제 쓰잘데기 없는 게 자꾸 달라붙어. 이게 뭐래요? 왜냐면 그때는 내 자부심이 아주 많았거든요. 나는 개미 한 마리 안 죽이고 풀 한 포기 하나 안 뽑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어쩔래. 근데 자꾸 뭐가 달라붙어요. 어휘와. 오 이게 뭔가 해가지고 오냐 운명아 내가 운명에 맞짱 뜰 거다. 운명아 내가 운명에 비키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경기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13차소 도로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이제 가운데 그 뭐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선거. 거기 가서 날이면 날마다 이 손을 뻗치고 오냐 운명아 와라. 내가 덤빌 거야. 나는 절대 운명에 내가 지지 않아. 이래가지고 그때가 35살이야. 오 마이 갓. 근데 사실은 그때 불락인거와 불매인거라는 말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 나는 원래 불교에 무식했었어. 그냥 무식한데 엄청 영감했거든. 왜? 백이 하나 있잖아. 부처님 백 하나. 그냥 부처님 백.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불매인과를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불락인과가 아니고 불매인과를 아주 스스로가 저벅저벅 들어가서 하고 있더라. 말이야. 새벽마다 가서 소리 질렀어. 네. 그래서 이 경화선사도 불매인과를 행하고 계시더라. 이런 말이죠. 불매인과. 다음 또 이제 또 인과에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즉 이 경화선사가 좋아하는 경은 이제 말했지만 그 귀치자기에 다 모아놓으셨죠. 즉사. 이것도 경화선사가 이제 쓴 말이야. 즉사. 즉사라고 하는 건 뭐죠?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즉각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업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즉사라는 시를 남기셨어요. 즉각이야. 여러분 그 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이제 금생 끝나면 그만인데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 금생 끝나서 그만인 이 중생은 아무도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무식이 통통 튀기는 소리. 부처님이 그 윤회를 말한 게 아니라니까. 부처님도 윤회를 밟고 오잖아요. 이 세상이 윤회를 피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윤회를 밟아요. 즉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인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금생에 이거 했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모르고 했다고 모르고 했으면 죄가 사해질까요? 천만에죠. 모르고 한 것도 모르고 받아요. 모르고 털끝만큼도 허리만큼도 그 허용이 안 돼요. 다 그대로 받으니까 아 이거 내가 전생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어. 그냥 참회하라고. 참회해. 상대를 용서해 주는 거야. 아 그래 이거 전생 거구나라고. 만약에 그게 전생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받아. 분해할 필요도 없어. 속상하지. 무지하게 속상하지. 그것을 사귀면서 분을 사귀면서 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 보원행 은혜를 원수로서 갚지 말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갚아라 이 말이야. 원수를 갚으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있잖아. 왜?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는 인연을 보면은 이게 미쳤나 왜 나한테 왜 이러나 하지만 그게 혹시 내가 전생의 이자한테 만약에 그자가 힘이 약하면 그자네 조상까지도 우리를 침범해요. 아시겠죠? 무서운 거죠 인과응보는. 그래서 아예 업을 지을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얽히지 말아야 돼요. 이거 이렇게 놔버려. 이렇게 얽혀서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얽히면 안 돼. 재수 없어 이거. 이렇게 얽혀야 돼. 이렇게. 보이죠? 확 이렇게. 내가 순간에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에 섞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얽히면 된다고. 이렇게. 봐. 이렇게 얽히면 안 떨어져. 이거 나와? 못 나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업이 많으면 내가 돛 닦는데도 수행하는데도 성불을 하고자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거를 없애려면 얽히지 마라. 얽히지. 감구신 갈처시며 의군 승대 청난금이로다. 사물 침심 망불식이나 잉망청백 세안심이로구나. 짧아요 이거. 짧은 시인데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겨주는 시. 즉사. 즉각 움직이는 걸 인연대로 업대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아주 기가 막힌 그거를 써놓으셨어요 우리 경화선사가.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인과응보가 경과 선과 경을 다 하신 분. 선과 교에 아주 도통하신 분. 이해 가나요? 즉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눈앞의 일, 즉 눈앞에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뭐예요? 목전의 일. 그래서 그거를 불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업대로 움직이는. 이게 제일 좋죠. 업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사, 눈앞에 목전에서 움직여요. 일짤없어. 봐주는 것도 없어. 무슨 옥황상제님이 봐준다고 천만에 안 봐줘. 그대로 움직여요. 착각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니까 자기가 손 한 번 움직이고 걸음 한 번 한 걸음걸이 가시는 걸음걸음이 전부 다 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건 있어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그 상대가 누구야? 그 상대가 인연 있는 자들 전부 다. 그러니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거는 업이 붙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 자가 업을 만들지 않으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호와 색성양미촉과 육경육식을 통해서 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걸리지 않은 그런 업은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물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인과가 안 생겨. 그들이 안입이 설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정물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유정물도 되고 무정물도 된다고 하잖아요. 무정 성불성도 있어요. 왜? 우리가 왜 그 선앙당에 가면 왜 돌 갖다 놓고 하잖아. 무정 성불론도 있긴 있는데 우리는 무정은 좀 차치하고라도 유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죠. 그래서 가장 경계하고 꺼리는 거는 인과를 경계하고 꺼려요. 그 상대하고 업을 연을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
맺은 척 하면서 뜨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이 눈앞에서 그냥 바로 움직이더라. 감구, 시행, 갈처시며, 감구, 달게 먹는 입. 입구죠. 감구가 뭐야? 감구가 존벌레. 시행하고 있어. 아주 뭐를 시행하고 있죠? 처심. 깊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야. 어? 그러니까 달게 먹는 존벌레. 존벌레는 뭐를 좋아하죠? 단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파먹어요. 막 파먹어요. 여기서 이제 이 갈자는 전갈이라는 뜻이에요. 전갈 알죠? 전갈이 존벌레라고 해놨는데, 전갈이 깊은 곳을 찾아서 가요. 어디로 가? 달게 먹는 입이. 그러니까 단 곳을 찾아서 이 존벌레가 파고들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존벌레가 파고들다가 굴 속에 갇혀서 퐁 빠져 죽어. 즉 꿀단지 속에 들어갔다가 꿀단지 속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야. 이 단 것만 찾아서 저 죽는지 모르고 깊이 들어가는 존벌레가 그렇게 하는. 또 뭐도 있죠? 분화비도 있잖아요. 불나방이 불을 켜놓으면 그걸 타 죽는지 모르고 끼어들어 그냥 바로 불 속으로. 그러니까 타 죽잖아요. 그것도 앞에 옛날에 경사가 시 하나 써놨죠. 그 달게 먹는 존벌레는 입을 단 것을 원하는 그 시는 뭐예요? 그럴 때마다 행하는데 깊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의군 승대 총난금이라. 의군 개미 의자죠. 개미떼와 그 다음에 승대는 이 승자는 무슨 승자예요? 파리 승자예요. 파리 승. 대는 물이죠. 부대할 때 물이 대자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떼는 군, 감군, 의군, 그 다음에 파리는 승대. 그러니까 개미떼, 파리떼들이 전부 다 총체적이야. 걔네들은 별 것도 없이 총체적으로 어려워. 뭐가 어려워? 이걸 금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야. 얘네들도 똑같더라 이런 얘기야. 파리떼나 그 개미떼들은 막 존벌레가 그 깊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파고드는 것처럼 얘네들도 막 파고든다 이런 얘기죠. 파리는 어디를 파고들어요? 똥파리, 쉬파리가 막 그 똥냄새 나는데 파고들잖아. 똥통에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개미떼는 개미들이 막 개미집 짓느라고 막 들어가잖아. 개미집 아시죠? 막 땅속으로 파고들다가 개미집에서 물 한 번 오면 휙! 그 뭐죠? 그게 일장춘몽 아시죠? 손오분이가 그 개미집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꿈속에서 뭐가 돼요? 큰 그 왕의 사위가 되잖아. 나중에 무너져. 와보니까 꿈에서 깨서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개미집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저 죽는지 모르고 존벌레, 개미떼, 파리떼들이 그냥 달라들어. 이 모들이 총체적으로 다 금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달게 먹는 것, 똥파리 이런 거. 사물 침심망불식이요. 그렇지만 사방에 있는 물건들은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뭐야? 이렇게 침노함. 사방 군데서 침노해. 막 침노하는 그것들은 찾아서 침노한 찾아심자가 있죠. 사방에서 찾아서 침노하는 것들은 망불식. 이게 무슨 망은 뭐야? 떨쳐내. 불은 떨칠 불자거든요. 우리가 왜 불은 뭐라 그래요? 왜 스님들 이거 하고 있잖아. 뭐야 그거 떨칠 불자 불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장자가 아니고 그걸 말하잖아요. 불 떨칠 불자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해요? 불이라고 그래. 뭐야? 하여튼 그것을 떨쳐내기가 바빠서 이 망자는 뭐예요? 바쁠망. 하도 사방군데서 막 오는 것을 침노함을 막 떨쳐내기가 하도 바빠. 지금 무슨 말이죠? 이제 모리떼, 먹이떼, 밤이떼 막 이런 것들이 팍 떨쳐내, 그죠? 그 침노해 막 여기저기서 막 침노하는 것을 떨쳐내기가, 털어내기가 불자라고 한다. 맞아, 불자. 그거 왜 들고 계시는지. 불자. 우리 경호사는 그런 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절대 안 들어요. 경호사는 주장자라는 그것도 싫어가지고 날창날창한 그 뭐랬죠? 감태나무로 만든 거 아시죠? 요만한 거. 저 주장자 저거 잘못된 거예요. 주장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경호선사는. 기꺼이 들어봤자 뭐 들었죠?
감태람으로 만든 날창날창한 거. 자기 자신이 나중에는 그걸 주장자라고 안 하고 삼수갑산 가서는 뭐라 그래요? 지팡이라고 그래요. 그냥 주장자.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구나. 그거 불자. 떨쳐내긴 것조차도, 그런 의식조차도 너무 바빠가지고 떨쳐낼 수도 없이 많다. 사방에서 침노해 오는 것들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바쁘게 얘네들은 좀벌레, 개미떼, 파리떼 모두 다 금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사방에서 침노해 오는 것들이 떨쳐내기도 너무 바빠. 왜냐면은 떨쳐낼 지경이 아니고 이제 파묻혀야 돼.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도, 그런데도 옆에서는 잉망정백 세안심이로구나. 그것으로 인해 잉할링자니까 그것을 잊은, 뭘 잊은? 사물침노 망불식을 잊은, 이런 얘기죠. 사물침노 망불식을 잊은, 뭐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막 떨쳐내건 들어오고는 뭐하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잊음으로써, 이런 얘기예요. 잉은 잉할링이니까 뭐뭐를 잊음으로써, 누가? 정백 세안심이다. 정백 중요하죠. 정전백수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화두에 유명한 화두죠. 정전백수자. 정전백수자가 뭐 하더라? 뭐를 잊었죠? 뜰 앞에 잣나무는 이 모든 거를 잊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세한심을 갖고 있더라. 이 세한심은 뭐죠? 우리가 세한은 뭐래요? 새해라고 하잖아요. 새해. 이 세한심, 세한도를 그린 사람 누구예요? 세한도 그린 사람. 추사 김정희죠. 추사 김정희 세한도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이 세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아주 추운, 그죠? 한겨울에 추우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한심은 그 추운 겨울날, 한겨울에도 꼿꼿하게 자신의 기품을 지키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사람들은 세안심이 있다라고 하지. 왜냐면 그 추위를 다 견뎌내면서, 여기 아까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백수자야. 청정 백수자. 그죠? 그래서 측백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안심이 있다라고 하니까, 의지가 굳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꿋꿋하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세안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한도가 그거죠. 아주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단단하고 강인한 의지가 굳어가지고 정조를 변하지 않는 의지와 기계를 나타내는 그런 거를 우리가 세안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소나무와 잣나무, 소나무도 원래 그렇잖아요. 소나무야 하죠. 그러니까 그 의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마음,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수행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떨쳐 잊어내버리는, 바깥 경계를 잊은, 즉 세상에서 그 바깥 경계만을 쫓아가는 좀벌레, 파리떼, 개미떼, 이것들 다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을 사방에서 이런 것들이 막 침노해 오는 것을 털어내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즉 분주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털어내기도 너무 바쁜데 그 모든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뭐로 인해서? 뜰아파 잣나무의 세안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잊은 뜰아파 잣나무라는 뜻은 곧 정전백수자를 말하는 거고, 또 수행자의 본래 모습을 경선사가 이 즉사라는 시로서 크게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경선사는 선승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요가 이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건데, 뜰 앞에 잣나무가 화두예요, 안 해요? 화두죠. 정전백수자. 그래서 조주선사,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 유명하죠. 세상사 모든 일은 업대로 모두 움직여 털어내기도 하도 바쁘다. 사방에서 침노해와 그것도 달게 먹는 좀벌레, 또 누구 좀벌레조차도 입보는 피할 수 없어. 그 좀벌레는 그의 본성을 따라서 잣나무를 깊이 파고들어요. 잣나무로 좀벌레가 파고들어요. 근데 파고들든지 말든지 그것들이 사방에서 침노해 오든 말든지 개미떼와 파리떼 역시도 자신의 업보를 따라 모두 다 피하기 어려운 업성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예요?
사방에서 침나는 존벌레와 개미와 파리떼들은 털어내기도 바쁜데 이걸 잊은 드라프 잣나무야. 이렇게 의연하게도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취하지만 경은은 그 어리석음을 경책하고 있더라. 일찍이 부처님이 설하신 안수정등이 그것이죠. 거기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하여 경은은 방거사를 읊으며 요의와 불요를 설하고 있었더라. 요의와 불요의 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힘들다. 배고파.